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병우 집사님 간증 들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셨지요? 저에게도 뜨거운 감동이 되고 집사님처럼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2부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전도단 분들이 평소 전도 활동하시면서 갖고 계셨던 깊은 고민이나 집사님의 책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평소 궁금하셨던 것들을 집사님께 질문하고 직접 답을 듣는 Q&A 시간입니다. 박수가 나올 줄 알았나. 네, 감사합니다. 강의 시간에 다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샅샅이 파헤쳐 보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전도단 분들께서 수많은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모두 다 꼭 답을 듣고 싶은 알짜배기 질문들이었지만 시간 관계상 7가지로 질문을 압축하여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준비되셨나요? 제가 사실 원고에는 "집사님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아요."라고 적혀 있는데 저만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편안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 잘 보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편안하게 질문을 네네. 드릴게요.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집사님께서는 삶 속에서 일도 하셔야 하고 전도도 하셔야 하고 축구도 하셔야 하고 네네. 가정에서는 두 자녀의 아빠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역할까지 있으신데 몸이 10개여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도 직업, 신앙생활, 취미 활동,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또 봤거든요, 미리. 제가 왜 긴장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의를 가면 한 20% 정도 교회는 이렇게 질의응답을 가져요. 그래서 질문을 받아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8가지 정도 되는데 이렇게 거의 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새로운 건 없어요. 해야 할 새로운 거 없다는 말처럼. 근데 할 때마다 더 업그레이드 하는데요. 감사드리고 일단은 시간 관리잖아요. 이 질문은 청년들 할 때 1번으로 나오는 질문이 무조건 이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이 폰이 뭐냐면 갤럭시예요. 갤럭시 좋아해 사랑해요. 갤럭시인데 그 처음 사니까 와치를 주더라고요. 와치 뭔지 아시죠? 와치를 사용하는데 한 번 이렇게 충전하고 제가 부산에 있는 부모님 집 갔다가 어 와치를 그 충전기를 잃어버렸어요. 충전기를. 제가 여기서 보고 가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그래 가지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와치는 한 번 사용하고 더 이상 충전을 못 하니까 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 느낀 게 뭐냐면 그 와치는 그 보라색이 되게 예쁜 건데 한 번 사용하고 이제 못 사용해요. 완전 새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새 거라도 충전을 못 하니까 무용지물이구나. 아니 그 좋은 와치라도 운동할 때 한번 이렇게 걸으면서 조깅하고 할 때 기도하고 할 때 하려고 했는데 한 번 사용하고 아마 우리 딸이 갖고 놀다가 어디 버린 것 같아요. 딸이 버렸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그 충전기 살라고 하다가 일부러 안 샀어요. 왜냐면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것을 항상 제 시계 옆에 놔두거든요. 아무리 새 거라도 충전을 안 해 놓으면 무용지물이구나. 얘도 좋은 폰이지만 그 충전 안 해 놓으면 못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항상 충전 시간을 가져요. 이 시간이 진짜 필요한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강의 갔을 때 말씀을 하는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간증이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레퍼토리는 뭐 비슷비슷해요. 3시간 4시간 하든 뭐 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항상 하루의 시작은 전날 승리가 달려 들어서 전날. 10 시에는 무조건 자요. 새벽 기도라는 게 어 전날 뭐 잠을 2-3 시간만 자고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도 수천 명 이렇게 기적 이사 행하시고 다음날 보면 또 주무셔도 되는데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를 가셨더라고요. 처음에 '아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지?' 싶었는데 누가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원망도 못 하겠고 저는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거는데 10 시에 자면 4 시에 일어나요. 4 시부터 6 시까지는 말씀 읽는 시간이에요. 말씀 신앙 서적
말씀 있는 시간이고 6시부터 8시까지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4시간 동안은 저를 충전시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해요. 이 시간에 모든 하루에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충만. 이때 이 4시간 동안 하고 나면 하루에 복잡한 일도 기도하고 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서 기도한다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제목 책을 안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바쁘니까 더 기도한다는 건데 이 2시간 말씀 읽고 2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처음부터 이렇게 달마다 그 1시간씩 쓰고 30분 쓰고 달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하느님과 왜 그 맥도날드 가 보면 아이스 그 크림 아세요? 흰색 그 무슨 콘이죠 그거? 서포트콘. 감사합니다. 서포트콘. 근데 서포트콘인데 저 서포트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 가지고 초코콘 꼭 찍는 걸 좋아해요. 뭔지 아시죠? 그걸 뭐라고 하죠? 초코콘. 맞아요. 서포트콘인데 초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르바이트생 중에서 어떤 분은 살짝 찍어서 줘요. 그럼 제가 "조금만 더 찍어 주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한 번 담갔다가 좀 있다가 2번 담갔다가 3번 담갔다가 4번 담가 줘요. 그러면 두꺼워져요 그게. 먹으면 막 두꺼워져요. 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은혜에 푹 당겨야지만 그쪽 서포트콘도 푹 당겨야지 맛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담그면 뭐라 하잖아요. 맞죠? 고객이 그죠? 그처럼 푹 당겨야 되구나. 근데 저 나름대로는 그 2시간 말씀 읽고 2시간 기도하고 그 시간이 저는 푹 당기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 시간이 되면 하루는 이제 끝난 거예요. 승리한 거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충분히 그거 서포트콘이 그 초코콘 몇 번 담근 것처럼 초콜릿이 두꺼워지거든요. 아시어요? 그처럼 제가 충분히 당기는 거예요. 제가 그 크리스찬 사장님들이 물어보니까 크리스찬들을 못 뽑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비크리스찬들은 예수 믿지 않지만 그 신앙과 인격은 다른 것 같아요 하면서 일을 하면 열심히 하고 혹시 일이 좀 모자라고 하면 야근도 하고 뭐 이렇게 토요일도 나오고 일 끝날 때도 산대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일 잘하면 모르겠는데 일도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저 수요 예배 가야 돼요. 금요 차례 가야 돼요. 수련회 가야 돼요. 빠지는 걸 당연히 빠진다고 하니까 일이 일처리 능력이 비크리스찬이 크리스찬보다 훨씬 더 잘한다는 거예요. 더 말씀도 더 운동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나도 예수 믿기 때문에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 하고 싶은데 일머리가 없고 그러니까 안 사 가지고 또 기독교 다녔잖아요. 기독교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성경책 읽는 분이 계세요. 원하는 게 아닌데 본인의 일을 다 끝내 놓고 읽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몇 시까지 이렇게 회의록을 작성해서 줘야 되는데 안 주시고 성경 읽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저 분명히 이걸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회의록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록은 작성 안 하시고 성경 읽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러지 마시고 먼저 하시고 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이렇게 말씀을 지혜롭게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꼭 직장에서 읽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직장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남들이 자기가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 일 다 했다고 성경 읽고 있고 다리 꼬아가 성경 읽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좋게는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먼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지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요. 빛과 소금 되는 거고 거기다가 더 나가서 뱀처럼 지혜롭게 전도해야 되는데 그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인데 좀 바보처럼 약간 좀 손해 보는 것처럼 남 도와주고 그래야지 크리스찬 돼 가지고 입속을 차리면서 이거는 탁 내가 탁탁탁 하면 얄밉다 그러거든요. 그런 거고 그래서 일단 새벽 시간 첫째는 새벽 시간에 충분히 기도와 말씀 저녁도 괜찮은데 제 경험상 저녁에는 약속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 때문에 성경과 기도를 읽었다가 기도를 했다 안 했다 막 그렇게 되는데 새벽 시간은 누가 새벽에 불러내지 않아 특별히 않으면 너 새벽에 나와 잘 없어요. 새벽에는 자기가 일찍 잠만 자면 할 수 있고 새벽을 방해하는 게 휴대폰 유튜브나 휴대폰 뭐 틱톡이나 뭐 오락이나 게임이나 그거 하면 늦게 자요. 이거 하다가 새벽 기도 가야지 하다가 새벽에 자가지고 새벽 기도 못 온 경우 많잖아요. 이처럼 전날 빨리 자서 새벽에 해서 그때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해야 될 일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거기 하는 거고
전도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전도 타임을 꼭 가져요.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30분에서 1시간 꼭 그 시간. 그다음에 균형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균형. 왜 너희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절름 왜 기도도 그렇고 기도만 하면 영성주의고 말씀만 하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비난하고 기도와 말씀 빈기도 날개라 하잖아요. 그처럼 균형이 중요한데 저는 적어놔요. 하루에 시간 배분. 메모 항상 메모장에 전도 그 뭐 아이와 또 놀아줘야 되잖아요. 아이와 놀아주는 거 그다음에 전도 타임 또 수학 준비하는 시간 적어놓고 체크를 꼭 해요. 왜냐면 체크 안 해 놓으면 저도 안 되는데 순서는 있죠 물론. 너와 말씀과 기도 첫 번째. 그리고 학교 와서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요. 진짜 열심히. 왜냐면 제일 빨리 저는 출근해요. 보통. 제일 빨리 출근해서 새벽 기도하다가 제일 빨리 가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저였어요. 소방원들이 그 알죠? 제일 빨리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소방대장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위험한 순간에 본인이 제일 빨리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대. 저도 거기 감동받아서 그래 나도 학교에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자. 제가 여기서 교감생이 바로 밑에 수석 교사처럼 이렇게 빨리 된 이유가 뭐냐면 저는 학교 가서 일을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빨리 일 끝내고 4시 반에 퇴근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선생님들 직장 그래요. 뭐 일반 회사는 과장님이 뭐 부장님이 퇴근하셨는데 과장님이 퇴근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요즘 회사는 모르겠지만 근데 교사들은 안 그렇거든요. 자기 일 다 하고 4시 반에 퇴근해도 뭐라 안 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일할 때 남들 힘들면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고 뭐 제가 학생부지만 성교부를 도와주고 홍보부를 도와주고 무슨 부를 도와주는데 도와주다 보면 그 사람 그 일도 도와주다 보니까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서 일을 빨리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알게 되니까 빨리 이렇게 높은 집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꼭 학교에 가서 회사에 가서 성경을 펼치고 신앙사 펼치고 그렇게 꼭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삶으로 이렇게 남들이 힘든 거 도와주고 남들이 또 제가 아무리 만약에 수학 못 가르쳐 쳐요? 그래서 제가 전도 이게 은혜야 지혜야 교회 가자 그러면 은혜 씨가 뭐랄까요? 야 이 뿅호야 수학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수학도 찌지도 못 가르치고 야 이 돌대가리야 교회 갈 시간에 수학 연구나 좀 더 해라 이렇게 할 거잖아요. 내가 수학을 정말 잘 가르쳐야지 고1 수준으로 가르치다가 중3 수준으로 가르치다가 이해 안 되면 중2 수준으로 알려주고 중2도 안 되면 중1로 중2도 1도 안 되면 6학년 수준으로 알려줘야지만 선생님 감사해요. 진짜 고마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는 전문가가 돼야지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일에 전문가가 안 되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일은 철저하게 나한테는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더라 해서 일은 완벽하게 해야지 아니면 영향력을 절대 못 주고 오히려 좀 욕 듣더라고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헐랭 나사 하나 빠져가지고 그래서 항상 적어 놓으세요. 내가 오늘 할 일을 아침에 첫째는 기도하고 하면서 할 일 정리하시고 회사 가서 빨리 가고 늦게 퇴근하고 약간 그래도 남들 도와주면서 완벽하게 일을 해야지. 내 일에 잠언 22장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29절인가요? 네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은 전문가가 되긴 돼야 돼. 그래서 얄미운 사람 말고 남 도와줄 때 이거 후배가 물어보면 딱 가리는 사람도 있어요. 얄밉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보다 선의 경쟁하는 사이라도 서로 도와주게 되고 돈도 다 할 수 있고 된다고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항상 저는 아이가 놀아주는 시간 딱 이렇게 30분 뭐 이렇게 직장에서 해야 될 시간 이렇게 전도할 시간 이렇게 적어놓고 체크를 해요. 그러면 저도 사람인지라 체크하면 이렇게 안 이렇게 구멍 내고 건너뛰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리스트 저는 이렇게 여기 보면 칼라 노트 있거든요. 칼라 노트가 있어요. 이게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있는데 우선순위대로 해가지고 색깔별로 해가지고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이 초록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고 붉은색이 있잖아요.
붉은색일 때 건너면 안 되지만 제일 급한 일 붉은색. 그 다음에 주황색, 그 다음에 또 노란색 이렇게 초록색이에요. 마지막 한 개 얘기하면 일 순서도 그 4분면이 있잖아요. 4분면 1, 2, 3, 4.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긴급성과 중요성을 보는 거예요. 적을 데가 없죠. 긴급성, 중요성인데 1, 4분면이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이고 2, 4분면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고 3, 4분면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4, 4분면은 둘 다 안 중요한 일이에요. 4, 4분면에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오락, 게임, 유튜브 이런 거예요. 뭐 긴급한 일은 뭐 굳이 중요하지 않지 긴급한 일은 뭐 전화벨 울리는 거. 보통 보면 모든 사람들은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 1, 4분면 일을 하는데 이거는 두 번째고 제일 먼저 투자해야 될 것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2, 4분면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애들이 방학 때 방학 숙제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일기라는 숙제가 일기. 저희 다 경험자 있잖아요. 근데 일기를 매일매일 적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하고 미루다가 한 달째 했는데 한 2, 3일 남았어요. 그 일기 한 달 적으려면 엄청 힘들어요. 아시죠? 분명히 그 일기라는 숙제는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분명히 방학했을 때는 중요한 일이지만 긴급하지 않아요. 맞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일기를 미루고 탐구 생활을 미루고 방학 하루 이틀 남았는데 숙제를 내일 모레 기하게 끝내야 돼요. 그러면 그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았던 일이 어디로 이동하게 돼요? 1, 4분면으로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평소에 시간을 지혜롭게 앞서가려면 2, 4분면의 일을 두고 중요하고도 긴급하지 않은 일에 투자해야 돼요. 이 일이 뭐냐면 내가 시간이 많을 때 꼭 해야 될 일, 뭐 영어 공부라든지 내가 꼭 해야 될 일 있잖아요. 그것이면 시간 정말 중요한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일이 뭡니까 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2, 4분면 영어 공부일 수도 있고 돈도 당연히 거고 뭐 수학 공부일 수도 있고 많잖아요. 책 읽을 수도 있고 그거 운동일 수도 있고 거기에 두고 그때 해야지 그걸 안 해버리면 2, 4분면에 있는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일이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 발등에 불 떨어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 4분면 일을 막 하다 보면 하루에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지치고 어깨가 짓누르고 헉헉한 것 같고 했지만 구멍이 뽕뽕 나긴 나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한번 따라가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가장 지혜로운 자는 중요하고도 중요하고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긴급하 긴급하지 않은 일을 한다. 긴급하지 않은 일을 한다. 여기 두는 거예요. 일사분면에 있는 거를 내세도 없애는 거예요. 사람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일을 없애면 돼요. 그러면 시간을 아무리 제가 일을 많이 하지만 하나씩 기도하면서 체크하면서 하면 탁탁탁탁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분은 이루지 못할 목표를 10가지 막 해놔요. 그리고 7가지, 8가지 하고 만족을 못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루에 이룰 수 있는 8가지를 해서 뭐 7가지 해서 8가지 이루면 성취감을 맛보잖아요. 근데 꼭 10가지라고 8가지 해가지고 오늘도 못했어 이런 사람도 막 봤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아무튼 우선순위 법칙은 중요하고도 긴급 않은 일을 두고 일사분면에 가게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일기처럼 미루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 공부도 미리 하면 중요하고 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시험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벼락치기 할 때면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 되는 것처럼 그게 첫 번째 지혜고 기도하시면서 정리하시고 그래서 그 균형 있게 균형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30분 기도하고 뭐 20분 말씀 읽고 일에 대해서 좀 부족한 이렇게 하고 하루에 정리 딱 해놓으시면 그걸 기준으로 하시다 보면 절대 이렇게 하루에 꾸준히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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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순서를 바꿔도 괜찮은데 꼭 하는 건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꼭 할 거는 못하는 과목부터 먼저 공부해야지 공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 중에서 정말 못하는 일, 꼭 우선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시고 차례차례대로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하루에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충분히 어떠니 해치고도 남게 돼요. 아무튼 새벽 시간을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날 꼭 일찍 주무세요. 역사도 보면 새벽에 일어났지 밤에 좋은 일 별로 없어요. 밤에는 뭐예요? 클럽 다니고 막 이런 거잖아요. 뭐 클럽 다니 밤에 뭐 사실은 새벽에 뭐 다 좋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새벽에 하여튼 좋은 일이 나니까요. 빨리 주무시고 빨리 일어나셔서 새벽 시간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행복한 전도의 삶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20년도에 네네. 개설하셨어요. 그래서 개설한 지 3년 만에 벌써 3만 구독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도 아까 구독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컨텐츠 기획과 홍보,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유튜브 촬영이나 제작하시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이렇게 유튜브 질문을 또 받는 거는 또 오랜만이라 가지고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 유튜브 저 기계치거든요. 저 기계치예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기계를 못 다루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제자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유 폰으로 찍는데 폰으로 찍으면 제자들이 만들어 줬어요 전부 다 이렇게. 음악하는 애들이 하니까 멋지게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컴퓨터로 해 가지고 무슨 그 뭐죠?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아이 뭐 이렇게 어 뭐죠? 그 이렇게 그 무슨 사과 있는 모양 그 뭐라고 하죠 그거? 애플라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뭐 프로그램 있잖아요. 해 줬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친구들도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이제 나중에 또 우리 아내가 해 줬어요. 아내도 바쁘다 보니까 만들고 빨리빨리 올려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안 되겠다. 결국은 내가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잘하는 친구가 있어 가지고 그 친구 휴대폰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캣컷으로 해요. 그래서 휴대폰을 애한테 배웠어요. "좀 알려주면 안 될까?" 이러면서 하나씩 배운 거예요. 물론 그 친구 잘하는 친구들은 허접하죠 사실. 근데 하나씩 하나씩 배워서 이런 기능 넣어 보고 '와 이게 막 움직인다.' 이거 넣어 보고 아 하나씩 해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고요.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이게 나눠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요즘에 "정우야 너 쇼츠 많이 보잖아." 예를 들어서 짧게 짧게 해서 올려. 이렇게 마음을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 절인가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자기 깊은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자기의 깊은 뜻은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막 아이디어를 막 주세요. 그러면 저는 '아 맞다. 어 다음에는 우리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레비스탕스 팀도 유튜브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복리 형이 그 복음동을 만들었어요. 다음 달에 다 찍고 해야 되는데 저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를 해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 분들 좋은 배우자 찾 긍정적인 배우자 어떻게 찾을까? 그 박송 장로님 혹시 아세요? 그 우리 결혼했어요. 우리 사랑할까요? 그 책 진짜 좋은 책이거든요. 꼭 읽어 보세요. 박송 장로님하고 친해요. 그래서 박송 장로님 오셔서 인터뷰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또 오케팅이라고 오도환 형제라고 혹시 아세요? 킹메이커. 오도환 대표님하고도 친해요. 그래서 그분도 유튜브 다음에 촬영도 하고 이렇게 아이디어 떠오르면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 미리 이렇게 섭외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는 제가 뭐라고 할까 음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유튜브를 엄청 많이 보셔서 도움이 된다고 피드백을 주셔서 의무가 사명감으로 하고 있어요. '해야 되구나. 내가 다 못 가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콘텐츠니까 감사하고 보통 이 구독자분들 제일 많으신 분들이 40-50 대가 제일 많으세요. 40 대, 50대 제일 많으시고 그다음에 30 대, 60 대, 그다음에 10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3, 4, 50, 20 대, 10 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어 뭐 홍보는 뭐 아시다시피 아까 저희 강의 갔을 때 여러분 안 해 주시면 미워할 거예요. 이렇게 강의 갔을 때도 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보통은 강의 가서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CBS 새롭게 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다음에 얼마 전에 CGN 어메이징 그레이스 또 이렇게 CGN 홈페이지 그 메인에 저를 띄워 주셔 가지고 한 두 달 만에 12만 명 보셨더라고요. 내가 새롭게 하셔서 49만 명 본 것 같아요. 그거 보시고 엄청 많이 연락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런 기독교 TV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유튜브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처럼 기계치도 유튜브 했거든요. 그래서 못하시면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음악도 하나도 몰라서 이게 음악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 음악 소리는 어떻고 지금은 이제 다 알죠. 음악 소리를 어떻게 키우고 작게 하고 이어 붙이기 하고 뭐 이렇게 뭐 오버레이도 그렇고 뭐 그런 용어도 다 아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전도하기 참 좋은 편이고 음 저는 아까 생각난 게 여러분의 전도 노하우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교회 유튜브
있으신가요? 여러분 교회? 거기 마음껏 공유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 너무 좋은 교회고 정말 어느 정도 좋냐면 마음을 제가 뺏겼냐면 제가 강원도로 이사 오면 이 교회 다니고 싶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라서 참 태가족이 오면 무조건 정착할 것 같고 정말 제가 막 보내주고 싶고 그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전도하기 힘든 연령층이 바로 다음 세대들, 학생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보면 10대 전도 전문가이시니까 10대 전도 트렌드나 핵심 전략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전도에 저희가 말하는 전도는 자석이라고 생각하고 자력이 있잖아요. 자력 첫 번째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자력이 세면 멀리 있는 못, 굵은 못들이 붙어요. 약하면 안 붙어요. 자력이 없으면 얘가 자석이요. 그래도 떼덩어리에 불과해요. 떼덩어리 누가 갖고 있어요? 버리지. 몇 바퀴 먹지. 그래서 자석 첫 번째가 기도고요. 에스겔 36, 26절 굳은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굳은 마음 제거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기도한 거고요. 두 번째 자력이 뭐냐면 이게 그건데 10대를 위해 하는 건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전도는 전도는 상대방의 상대방의 필요를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채워주는 것이다. 이건데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네, 상대방의 필요가 네, 어, 한 5가지 다 들어가더라고요. 5가지. 근데 물론 연령대에 따라서 뭐가 더 중요한지는 다른데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제 결혼할 때 두 분이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줬어요. 거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부부에도 좋은데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전도할 때 쓴 거예요. 변형한계는 첫 번째가 뭐냐면 칭찬과 존경과 인정이에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고 칭찬하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칭찬 고파하고 인정 고파하고 또 존경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잘생긴 친구 이름 뭐지? 허담 외자야? 야 멋지다. 허담. 담이가 소학을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2가지 반응 볼 수 있어요. 웃으면서 선생님 저희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웃으면서 괜찮아 담이야 이거 다른 사람들 많이 몰라 했어. 웃으면서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존중하면서 괜찮아 이거 어려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반대로 너 바보가 이 똘대가리야 이러면서 이것도 몰라? 와 내가 이거 몇 번 설명했고 별표 치면서 3번 4번 했는데 잤나? 너 진짜 어이가 없네. 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알려줄 때 잘 봐. 그러면 기분이 확 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찬과 존경 인정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전도하고 교회 오래 하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뭔가 축구하든 운동하든 얘기하든 같이 올려주는 것이. 그러면 내가 그 올리지 않으면서 교회 오라 그러면 병원 맨날 교회 오라 그래. 자기는 우리랑 올리지도 않으면서 내가 올리면 다시든 뭐 올리면 시간을 주면 그래 내가 왔으니까 반대급부로 또 와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인 거죠.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봉사예요. 봉사인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니까 학생이 한다면 학생한테 모르는 질문하면 사실은 모르는 거 3번 되면 물어보는 애도 있어요. 몇 번이나 했는데 또 물어보는 친구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학생이라고 하면 제 학창 시절에는 꼭 이거 시험 나오는 게 저는 뭔지 알겠어요. 제 전도하고 싶은 친구한테 요거 시험 나오니까 꼭 보라 그랬어요. 그거 모르겠으면 병원에 모르겠어. 공식만 외우라 그랬어요. 공식도 모르겠다 하면 얘가 답이니까 얘가 답 찍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고 진짜 나올 만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학이면 이 문제 수학 나오는 시험 나오니까 꼭 그만 보라 그랬어요. 모르면 공책 적어주고 이렇게 또 불러가지고 이렇게 몇 명씩.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병호야 정말 너 많은데 시험 나왔어 너무 고마워. 대학 다닐 때는 수학은 족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똑같이 시험 내세요. 한 줄 내는데 그 시험 정리가 증명이 한 장이거든요. 2장 되기도 해요. 근데 그 족보가 뭐가 나오는 시험인지 알면 너무 편해요. 그 족보를 구하면 잘 안 주거든요, 사람들이. 저는 축구하고 선배님들 찾아다니고 하면서 밥도 사주고 하면서 다 얻었어요. 그럼 저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타이밍도 중요해요. 미리 주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 직전에 얼마 한 일주일 남았을 때 한 명씩 부르는 거예요. "다미야 일로 와 봐봐. 병원 바빠. 왜? 짜자잔. 족보를 준비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호야 나 이거 족보 구한다고 진짜 힘들었는데 어떻게 너 구했니?" 그리고 힘들게 구해서 "경호야 진짜 고마워. 나 이거 가지고 시험 끝나면 이거 정말 고마워. 내가 뭐 마치고 사줄게. 괜찮고 교회 끝나고 시험 잘 치고 끝나고 교회 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아 교회는 좀 하면 뺏어버린다." 이러면서 막 "안 줘." 이러면서 장난으로 "안 줘." 이러면서 막 장난치고 그러면 고맙다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주냐 옆에 있는 친구 이름 뭐지? 장 동희 아까 잘생긴 동희? 동희도 부르는 거야. "동희야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너만 주는 거야?" 또 주는 거예요. 똑같이 또 부르는 거야.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돌리면 분명히 제 걔만 줬는데 5, 6 명? 제 시험지가 다 돌고 있어요. 다 돌고 있어요. 자 그럴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걸 준단 말은 이 시험지는 저는 다 했다 이 뜻이에요. 다 해야지만 주지. 저도 그거 얼마나 힘들게 구했는데요. 그러니까 당장 필요를 채워주는 그 봉사고 봉사는 뭐 옆에 어떤 권사님이 그 새댁이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내가 잘라서 어떻게 줬지? 담 새댁 많이 아기 많이 깨지. 내가 두세 시간 볼 테니까 자 설거지 해 주시고 반찬 해 주시고 알고 보니까 그 새댁 친정 어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교회 가자마자 할 말도 안 했는데 "교회 다니시죠? 권사님이라 들었습니다. 설거지 끝나고 교회 갈게요."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봉사입니다 그랬더니 6개월 뒤에 그 교회 갔는데 그 은퇴 권사님이 권사님이 봉사를 해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세대 애기 낳은 세대 봉사해줘가지고 전도했다고 고맙다 하셨거든요.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은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라도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금상첨화가 뭐냐면 문자 카톡도 좋지만 손편지는 너무 감동을 줘요. 대신에 작은 글씨로 막 2장 3장 주면 부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큰 글씨로 그냥 이만한 뭐지 이렇게 했으면 이만한 엽서에 커다란 글씨로 예쁘게 뭐 "동희야 이번에 시험 치지? 사랑하는 동희야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기도할게. 뭐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가는 축제하는데 너 한번 놀러 와줘." 6줄 큰 큼직하게 예쁜 글씨로. 교회 같으면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초콜릿 1개, 뭐 과자 1개랑 편지랑 딱 주면 돼요. 그러면 짠 느낌이 다르거든요. 손편지랑 선물. 5번째가 뭐냐면 원래 거기 보면 스킨십이 나와요. 그 제가 전도하려고 "은혜 지혜 스킨십하면 잡혀가요." 뭐 이렇게 미투 큰일 나요. 그러니까 마음의 스킨십. 저는 마음의 스킨십이 뭐냐면 따라해 주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성경에도 보면 듣기 말하기 더디하고 떡내는 거 더디하라 했고 듣기 석해하래요. 이야기 들어주는 거. 그래서 저는 10대들 있으면 근데 10대들은 방금 5가지 중에서 또 뭘 좋아하냐면 필요가 무조건 10대는 무조건인데 먹을 걸 무조건 좋아해요. 먹을 걸 무조건 좋아해요, 먹을 거. 얘들은 밥 먹고 점심 먹고 5교시 끝나면 또 배고프다 그래요. 예. 클 때니까. 그냥 무조건 먹을 거 주는 거야, 먹을 거. 먹을 거만 있으면 무장해제. "얘들아 마치고 피자 사줄까? 마치고 통닭 사줄까?" 뻥인 줄 알지만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뭐든 간에 뭐 통닭, 피자 먹을 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수학 물어보러 온 애들한테 기특해. 통닭을 사줄게. 통닭 사주기도 하고. 좋아.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러 오면 보통 애들이 음료수 사 갖고 와요. "선생님 물어볼 거 많은데요." "괜찮아. 다음에 안 사도 괜찮아." 제가 사줘요. 먹을 거 기특해. 이 어려운 수학을 물어보러 오다니 기특한 녀석들. 통닭을 사주면서 공부했어요. 애들이 병선생님이 수학 뭐를 물어보면 통닭을 사주신대 막 수십 명씩 몰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다 앉아라. 그러면 칠판에다가 해 줄게 해 가지고 시험 전에는 그 예고는 사실 수학이 필요 없어요. 뭐 인문계도 있었고 공고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예고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앉아 가지고 이거 모르는 사람 다 봐라면서 또 알려주고 통닭 사주고 막 그랬거든요. 먹을 거는 다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뭔가 초코파이들 먹으면서 소통, 대화를 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통, 대화를 하는데 할 때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잘 들어주는 게 처음부터 이게 남자는 운동하면서 친해졌고 운동하면서 여학생들은 말할 때 달달한 당 같은 거 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당 같은 거 달달한 거 이렇게 "이거 먹을래?" 처음에는 여학생들은 막 빙글빙글 돌려 가지고 막 얘기해요. 근데 또 좀 빨리 말하는 목적도 있어요. 당을 주면 빨리 말해. 핵심을 말하는데 안 하면 빙글빙글 돌려요. 그래서 먹을 걸 주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말해봐. 이러면 풀어놓거든요. 그냥 그래서 저도 성격급하고 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탁 끊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이거 알겠지? 가 이런 적 있는데 그랬더니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절대 안 와요. 이금희 씨가 있는데 아침마당에서 십몇 년 동안 2만 몇 명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분이 교수님이기도 한데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얘기를 했어요. 다음날 제자가 교수님 너무 고마워요. 어제 너무 말씀 기회 감사합니다. 그 이금희 씨가 궁금했던 거예요. 어제 했던 얘기했던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 물어봤던 거예요. 교수님 어제 제가 너무 교수님 좋아가지고 하나도 안 놓치려고 40분간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니? 그랬더니 그 중에서 무려 27분 30초 동안 제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신 게 제일 감사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 잘한 말쟁이 이금희 씨가 말하는 건데도 27분 30초 동안 자기 이야기를 귀 기울여 준 게 제일 고마웠다 그랬어요.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말은 말 잘하는 사람 천지백갈에 널렸어요. 천지에. 귀만 열어주면 돼요. 귀가 제일 중요해요. 귀가 엄청 저희 아내도 선물을 사주고 다 했지만 아무튼 제일 좋은 게 와서 옷 보고 싶은데 아내가 오빠 자기 얘기 좀 들어달래요. 이거 보고 싶은데 보지도 못했어요. 잠깐만 한대요. 잠깐만 했는데 1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사회자님도 남편분한테 이렇게 하시나요? 아무튼 1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오빠 이제 좀 넥타이 풀고 이제 씻을게 그랬더니 오빠 나 이제 입 풀었는데 2시간 더 들어줘요 그러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하시나요?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좋은 남편 되셨어요? 3시간 들으면 귀에 피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합의를 봐가지고 1시간 반을 들어줘. 1시간 반을. 1시간 반을 들어가지고 제가 이게 채가 있으면 구멍 났잖아요. 핵심 내용이 뭘까 하면서 채다 치면 채에다가 담고 사사사사 흔들어 봐요.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다 빠지고 알맹이가 하나도 안 남아요. 도대체 내가 1시간 반 동안 뭘 들었나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남자는 정보 전달이지만 자매들은 내 말을 듣고 공감해 주세요. 내 말을 듣고 나를 응원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거 안 들으면 병 생겨요. 그 말 잘 들으면 어떤 게 생기냐면 오빠 고마워. 오빠 2시간 동안 휴대폰 보고 자유시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유시간을 줘요. 자유시간. 결혼을 하면 그 모를 건데 자유가 엄청 귀하거든요. 아내가 지금 자유시간이 정말 중요한데 자유시간을 줘요. 얘기 잘 들어주면. 그래서 얘기를 오늘 좀 자유시간 갖고 싶으면 오늘은 무슨 일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괜히 들어주려 그래요. 들어줄 때 요령이 뭐냐면 그 미소를 짓는 거예요. 미소를. 사실 아내가 상담 전문가예요. 심리학과 나왔어요. 상담을 전문가요. 저는 어찌 보면 아내보다는 비전문가인데 제가 약간 앞으로 너무 기대했으면 부담스럽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보면 부담스러우니까 코와 입을 보라 하셨어요. 코와 입을. 코와 입을 보면 눈을 보면 부담스럽잖아요. 사실은. 근데 코와 입을 보면 그 사람을 본 것 같이 느껴지고 미소 지으면서 얘기할 때 한번 따라할래요. 그렇구나. 힘들었겠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가 진짜 좋은 말이에요. 내 같아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겠다. 이런 거예요. 솔직히 아내가 친구랑 싸웠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아내가 못했어요. 아내가 잘못했어요.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저 문 앞에서 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참았어요. 듣다 보니까 오빠 그래서 내가 좀 잘못했지. 그렇게 생각. 그때 내가 얼른 그래 맞아 하면 또 안 돼요.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하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상대방이 사랑받으려면 한번 따라할까요? 말을 이쁘게 한다. 말을 이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억양도 중요하고요. 보세요. 다미가 저한테 아까 제가 수학 물어봤을 때 이것도 몰라? 기분 나빠져 버려요. 니만 아냐? 친구도 있고 다른 사람도 많아. 안 오고 싶어요. 근데 괜찮아. 이거 몇 명이나 물어보더라. 어려운 거 맞아. 나도 이거 학창 시절에 어려워했었어. 알려줄게. 너 이거 묻는 거 보니까 똑똑하구나. 이렇게 하루가 땅차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미소 지면서 들어주면 진짜 좋아하고 무조건 80%는 이야기를 들어주려 그러고 이야기 듣고 일단은 먹여야지만 친해져요. 먹이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먹이면 남녀 다 좋아하고 쉽게 말하면 먹이면 다 좋아하고 먹을 거 주면 얘들아 너희들 배에 뭐 걸신 같은 게 들어있잖아 맞지?
배에 거지 같은 게 들어있잖아. 맞지? 먹을 거를 다 좋아하고 여학생들은 뭐 먹으면서 이야기 들어주는 거 되게 좋아하고 남학생들은 스포츠 운동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또 못하는 과목 같은 거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상대 아이가 필요라는 게 있더라고요. 스포츠일 수도 있고 모르는 과목 그럴 수도 있고 학교 인간관계가 힘들 수도 있고 또 친구 관계 또 부모님과 관계 그 힘든 거를 이렇게 필요하니까 좀 풀어주려고 좀 도와주면 마음 문을 또 여는 것 같고 한번 은혜야 지혜야 우리 다미하고 우리 동이 너희들은 뭐 특별히 10대니까 너희들 어떤 선생님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어떤 선생님과 어떤 어른들이 좋은 것 같아 한번 하나씩 말해줘 은혜부터 말해줘 어떤 선생님이 어떤 어른이 좋은 것 같아 제 말 잘 들어준 사람 그치 그치 어머니가 잘 싫은 주시다니 잘 들어주시지 그치 그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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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초의 망설임 하면 다시 말해봐 어머니 말 잘 들어주시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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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1초 망설이면 안돼 알겠지 좋아 좋아 지혜는 어떤 어른이 좋아 어떤 뭐 친구도 좋고 뭐 어떤 사람이 좋고 뭐 용돈 많이 주는 사람 아무튼 생각해봐 동이는 여민는 사람 오케이 오케이 다미는 맞죠 여러분 애들 똑같아요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면 약간 사천적으로 좀 대도하는 말 해요 그래갖고 아 속으로 대도한 말 또 하고 있네 시간을 보고 있고 절대 애들 얘기할 때 시계 보면 안 돼요 시계 보는 순간에 아 내 말 시간 아까워하시구나 바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 얘기할 때는 시계를 덮어놔요 휴대폰 이 보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느껴요. 그래서 이게 덮고 저는 이거 지금 질문 보려고 켜놓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 보면서 얼마든지 괜찮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제가 지금 1시간 했는데 1시간 다 들을 테니까 얼마든지 얘기하라고. 저는 그래서 제 수업 시간 있고 비는 시간 있잖아요. 비는 시간에 체크해놓고 이때 상담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 시간 다 상담하는 거. 1시간, 2시간 다 타고 그 바닷가에 있는 커피숍 가가지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교환생 저 커피숍 갔다 오겠습니다. 애 데리고 커피숍 가는 거예요. 가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 갇혀 있는 것보다 힘들지. 그냥 답답해 죽겠는데 학교에 웅크려 있는데 그냥 학교 뒤에 강이 있었어요. 그 저수지 거기 데리고 가던가 바다가 보이는 예쁜 진짜 예쁜 카페 바다 데리고 가면 선생님 저 다 풀린 것 같아요. 이래요. 특히 학생들은 바다 보여주고 빵하고 커피 주면서 딱 하면 그냥 다 풀렸어요. 거의 게임 오버 90% 게임 오버 그럼 고민이 뭔데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먹으면서 막 얘기하고 막 진짜 이야기 들어주면 90%가 풀려요 그래서 귀 크게 열어주시면서 상대방 이야기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시고 틀렸다 하지 마시고 그래 맞아 맞아 네 생각 이런데 이렇게 하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존중하면서 그냥 먹이는 거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집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전도왕이 되신 이유는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요. 사전에 미처 질문을 못 보내신 분들을 위해서 즉석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집사님께 질문하실 분들은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구나 네. 네네네 집사님 50대 60대 힘들 그 말씀을요 그 어, 음, 이 예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나이가 들으셔도 그렇고 특히 집사님들이 친구들이 많이 좀 없어지시더라고요. 속마음을 털어놓으실 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속마음.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항상 어른들도 사실은 맨날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자랐잖아요. 그리고 자기 속마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여기 불교 그 불상 앞에 그 보이셨죠? 불상. 그러니까 그 형님도 마찬가지인데 형 이야기를 들어줬거든요. 형이 뭐냐면 힘이 되는 말 뭐냐면 그 형이 대기업 다녀요. 대기업.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대기업 아니고 너무너무 부러운 분이에요. 근데 자기는 지금 자살하고 싶고 퇴사하고 싶고 죽고 싶고 신경쇠약 걸렸고 약 먹고 있고 근심 걱정 불안 힘들어 죽겠는데 병원 오보니까 내 주위에서 제일 행복해 보이는 사람 병원 넣어야 좀 동아 나 좀 도와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들어주라는 뜻이었어요. 그 형 얘기를 전화로 들어줬어요. 그리고 어떤 형이 전화가 왔는데 "병호야 집이 망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자셨는데 아버님이 보증을 잘못 서 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그래 가지고 단칸방에 가게 돼 가지고 엄마 아빠 싸우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또 이야기 들어 달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 줬어요. 모든 그 마음을 여는 게 특히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나를 실 나는 저는 종착점, 버스 종착점이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한테만 이 문제가 기도하지 아내한테도 어떤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겠다. 그거를 신뢰를 먼저 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좋은 위로의 말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힘되는 말이 필요한지 보이거든요. 들어주는 게 먼저. 그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힘든 거 할 때 그 사람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게 첫 번째예요. 들어주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여요.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그래서 들어주다 보면 그분이 어떤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그 형이 예를 들어서 그 형이 집이 망해 가지고 그길래 제가 전화를 10분 받다가 오세요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 2 시간 동안 들어 줬어요. 형이 어 이렇게 말하라니까 문제 해결된 건 아니지만 "속이 후련하다." 그랬어요. "형 어머님이 소주를 한 병 들이키셔야 주무시는 것은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이 저한테 얘기하니까 얘기해서 풀렸지만 어머님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마음에 병이 생길까 싶어서 소주를 한 병 들이키게 주무시는 겁니다. 다음날 제가 우리 교회에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연배분 친구시켜 드리고 도와드릴 테니까 교회 모시고 오세요. 교회 오기 싫다면 점심이라도 대접할 테니까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병호야 나는 오겠지만 우리 어머님 알잖아. 30년 넘게 새벽 4 시에 일어나셔 가지고 연불 틀고 3,000개 망아봤냐." 이거 하시는 분인데 오겠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오셨어요. 주일날. 오실 때 어떻게 왔냐면 뭐 금목걸이인데 불교 만자 목걸이를 차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왔지만 나 이 사람이 건들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왔는데 먼저 교회에 오자마자 우셨어요. "형님 만지고 계신 거잖아요. 형은 서울로 노량진으로 공부하러 가시고 제가 형의 어머님 큰어머님을 생각하고 제가 모시고 다녔어요 교회를. 그리고 저는 아무리 학교에서 아들뻘이니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근처에 사는 우리 교회 좋은 집사님, 권사님을 2분 붙여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2분이 평소에 찾아가셔 가지고 얘기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 주고 친구처럼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주 오시고 2주 오시고 3 주째 되니까 목걸이가 이제 없어요. "아 감사하다." 4 주고 되니까 십자가 금목걸이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예전에 제가 하나 사 드리려 했었는데 어머니 구입하셨군요." 했더니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아니야 병호야. 옛날에 불교 만자 목걸이 녹아 가지고 십자가로 바꿔 버렸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전도왕 되셨어요, 전도왕. 그래서 첫 번째는 왜냐면 어설픈 위로를 하면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된다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음 그래서 어설픈 위로보다는 진짜 말을 안 해도 괜찮고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해서는 안 되는 말 뭐 "엄마가 있잖아." 뭐 이런 말 하면 마음이 엄청 아프대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살아계신 엄마가 있으니까 잘해 주세요." 뭐 이거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아버님 대신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살아계신 엄마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상처 내실 수 있으니까 그 말보다 옆에 그냥 가만히 함께하는 시간 그 아버님이 얼마나 참 좋은 분이셨고 옆에 가만히 오래 장례식장에 앉아 있어 주시는 분이 제일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뭔가 힘을 주기 위해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먼저 들어주는 게 진짜 첫째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들어주다 보면 상대방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세요. 용기 내라고 용기 내라 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해 주세요. 나를 지지해 주세요.' 뭐 이렇게 보이니까 고때 맞게끔 이렇게 하는 거지 꼭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또 보통 분들은 "누구 엄마 바빠?" 그 말 뭐냐면 "내 말 좀 들어 줘." 그 뜻이거든요. "내가 바쁘면 내가 사 들고 갈까?" 이렇게. 그래서 항상 첫 번째는 그분에게 말을
왜냐면 크리스찬 아닌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언행이 일치 안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에 빠지면 다 빠져도 입은 둥둥 떠가지고 물에 떠다닐 거야. 이 말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쟁이보다 좋은 게 들어주는 게 첫 번째. 말쟁이는 이 세상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유튜브도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쟁이보다 내 길 열어주는 사람 좋고 내 길을 열어주고 이런 말 안 해도 때로는 어떤 애들 막 어른들 얘기해도 막 이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냐면 힘들겠다 이 말을 했는데 걔가 딱 나가면서 하는 말이 와 선생님 말씀 진짜 잘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나 그냥 힘들었겠다 이게 다 안 돼. 와 그래 그 느낀 게 들어주면서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아파할 때 아파해주고 마음을 공감해주는 게 말 제일 잘하는 거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어설프게 뭐 무슨 멋진 말 해주려고 원래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두 번째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 필요한 이제 지금 잘하는 거 있는 거 맞지? 그 말은 해달란 말이잖아요.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내가 우리 아들 딸한테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아들 딸 나를 잘 모르는데 나 잘하고 있는데 맞아? 너무 잘하고 있어. 그걸 해주는 거예요. 들어주면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보여요. 저는 딱 정해진 그보다 그게 듣고 그 사람이 맞는 걸 해주는 게 제일 좋죠. 그게 그 원포인트 레슨처럼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있잖아요. 국어를 못하면 국어를 원포인트 레슨, 영어는 영어에 막 태권도 할 때 자세를 잡아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탁구 할 때 제가 6년을 탁구 쳤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여자 코치님한테 배웠거든요. 근데 석 달 배웠는데 6년 우리끼리 친 것보다 석 달 배운 게 훨 더 실력이 확 늘었어요. 그분은 잡을 때 틀렸습니다. 원포인트 레슨 탁 체크하시더라고요. 그거 하나 바꿨을 뿐인데 공이 달라졌어요. 그처럼 상대방 그 포인트인데 그분도 전문가처럼 너무 잘하고 있으면 보면 탁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많이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고 그 사람 필요한 거를 탁 이렇게 해주시면 그 사람이 필요한 말을 해주시면 그것만큼 마음을 여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말을 하지 마시고 들어주고 그 사람이 공감을 요구하는 말이 있어요. 나 지금 잘하고 있지? 나 지금 힘든데 위로 좀 해줘. 나 좀 기도 좀 해줘. 하면 그때 그 말을 딱 했을 때 딱 때에 맞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해서 상처 주는 말보다는 그걸 먼저 하시는 게 제 경험이에요. 제가 어설픈 말 했다가 상처 준 적이 있거든요. 저는 실패 경험 와가지고 딱 보니까 각이 나와서 기다려봐 내가 말 다 해줄게 다다다 얘기했는데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들어주니까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거지. 돈 주고 하는 상담하는 분들도 보면 10% 20%만 들어주고 말하고 8, 90% 들어주는 사람이 알죠?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 공감해 주는 말을 하면서 그때 맞는 말을 해야지 어떤 딱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딱 틀에 박힌 말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말이 위로가 됐지만 이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딱 말이라보다 좋은 이렇게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하나만 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되어주면 참 좋죠. 너무 빨리 말하려고 하지 만 옆에 또 가만히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마음문 열어요. 네. 이 사람과 나와 거리가 누구는 30cm, 누구는 51m가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풍선이 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풍선. 가까이 가면 터지면 너무 내가 몰아세운 거고 너무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잖아요. 터져요. 그래서 상대방과 나와 풍선이 하나 있는데 그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있는 거는 그 감각이에요. 그 감각을 유지하면서 터지지 않게끔 해야지. 누구는 10cm만 봐도 괜찮고 2m 앞에 있는데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는 말랑말랑 풍선은 거리감 차인데 그거를 이 친구가 멀리 가면 내가 좀 다가오면 내가 좀 이렇게 하고 사랑의 밀당처럼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거리 감각. 답변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열변을 토해서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시느라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흘러서 먼 길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추가로 질문 2가지만 더 받고 마치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혹시 더 있으신가요? 네. 우리 선생님. 선생님이세요. 그 책에 나온 표현으로는 애프터 서비스. 네네네네. 책을 아직 못 보신 분들한테 설명드리면 애프터 서비스는 선생님이 전도하신 분들을 나중에 관리해 주시거나 아니면 선생님을 거쳐간 학교 학생들 아니면 주일학교 졸업생들을 관리해 주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인원들이 너무 많아졌을 것 그렇죠. 같아서 맞아요. 혹시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맞아요. 그리고 조금 연계해서 저희 교회 청년들을 좀 보면은 전도를 초청의 국면과 정착의 국면으로 볼 때 초청은 비교적 잘 되고 많이들 찾아오는데 정착시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까지 좀 어떻게 하면 잘할 알겠습니다. 수 있을지 감사합니다. 질문 너무 드리고 좋은 질문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치킨 먹을 때 우리 아들, 딸은 후라이드를 좋아하고 저랑 아내는 간장을 좋아해요. 그래서 반반 치킨을 시키거든요. 간장을 시키면 애들이 못 먹어요. 그래서 저는 저 시간에 전도할 때 반은 태가족 VIP, 반은 애프터 서비스 태가족 관리예요. 이미 전도한 사람들 관리 반, 반은 전도한 사람 반이에요. 그렇게 시간을 조정하거든요. 정답 안에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반반을 하고 있고, 근데 워낙 많아지니까 혼자 안 돼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의 위담이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다음 세대 리더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도 자녀를 잘 못 키웠거든요. 그만큼 어려워. 근데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유명한 그 대단한 리더자를 키운 거예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마을이 저는 교회 마을이었는데 마을이 셀이 다섯 명이 셀인데 다섯 명이 일곱 명 셀이 다섯 개 정도 모이면 한 25명 30명의 마을이 되었어요. 보니까 리더 셀장 셀원 사랑짱 사랑원이라 그랬어요. 사랑짱 사랑원 셀장 셀원 사랑짱의 그 역량만큼 그 마을에 사랑짱이 한 4명 있으면 한 20명 사랑짱이 역량에 따라서 얼마 있냐에 따라서 그 마을의 크기가 정해지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3명이 세 가지로 시작했어요. 혼자 못해서 3명 리더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셀장이 된 거예요. 셀원 해가지고 3명 제가 전도한 그리고 3명을 제가 친구들을 도와달라 했어요. 7명 열심히 해서 3개월 만에 80명 4개월 만에 12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우리나라 교회 선교를 해가지고 주일날 강의를 가라 하셨어요. 그때부터 주일날 강의 다녔어요. 근데 혼자는 절대 못하잖아요. 제가 120명 어디 관리해요? 어떻게 했냐면 저는 토요일날 일단은 리더들이 금요모 리더하면 20명의 리더가 있어요. 25명에서 그 리더들을 저는 섬기는 거예요. 제가 셀장인 거고 걔네들이 물론 셀1, 셀장 저는 간사예요. 근데 그 리더들이 셀장들이 사랑장들이 저한테는 셀1인 거고 저희 구성원이에요. 세대살 섬기는 거예요. 20명. 그러면 그 20명이 토요일 날 저한테 미리 연락을 다 줘요. 토요일 날 닭이 7명이잖아요. 토요일 날 딱 시간 8시까지 우리 셀에 내일 교회 몇 명 오고 누구 오고 누구 오는데 누구 세 가족을 데리고 오고 다 누구는 친척집 가기 때문에 못 온다. 연락을 다 해줘요. 그럼 저는 딱 보고만 받는 거예요. 딱 이렇게. 그러면 저는 다음날 주일날 120명 중에서 몇 명이 오고 세 가족 몇 명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되면 거의 일치해요. 99%. 근데 분명히 리더가 주일날 온다고 했는데 안 온 애가 있어요. 걔 딱 전화해보면 폰이 꺼져 있어요. 보통은. 폰 꺼져 있어요. 고객님이 폰이 꺼져 있대요. 그러면 느낌이 오죠. 폰이 꺼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저랑 리더 몇 명이랑 누구야 보고 싶어 하고 문자 보내줘요. 왜 그게 안 오는데? 너 미쳤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보고 싶은데 무슨 일 있어? 이렇게.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한데 무슨 일 있기 때문에 월요일을 넘기잖아요. 월요일 많아요. 화요일. 월요일에 바로 찾아가요. 왜냐하면 뭔가 교회 삐졌거나 교회 안 나오거나 그러는데 월요일 그 직장이나 대학이나 학교를 찾아가 그러면 왜 한 명 때문에 리더 두세 명 같이 가거든요. 한 명 나 때문에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감동을 받아요. 근데 뭐 다음 주 되면 오겠지 하고 안 오면 그 사람이 장기 결석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월요일에 바로 찾아가요. 그런 거고 일단은 저는 그 리더들 20명 또 한 명이 자기 세일장한테 함부로 안 했어요. 야 너는 너 세일장이지만 나한테는 얘가 세일원이야. 너 왜 함부로 해? 너 교회 못 오기는 못하겠지만 다른 마을로 가. 너 나한테 기존한 사람이 너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악역은 제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셀장은 간사님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웃고 있어요. 계속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너무 감사하다고 표정 뭐 드러나잖아요. 근데 악역은 제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 딴 마을로 갈래? 아니면 잘할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역할 제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마디로 그 20명을 관리하고 20명이 그 모세가 혼자 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세운 것처럼 세우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전도한 리더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해준 거고, 저는 리더 20명, 리더만 할 때 20명이 했는데 20명뿐만 아니라 너희 다음에 올 때 리더만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다음 리더 8명 9명 되면 분가시켜야 돼요. 8명 9명 되면 혼자 하다 보면 이렇게 보통 많이 떨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여호수아를 모세의 위대함이 여호수아 갈렙을 키웠기 때문에 리더 모임 할 때 여호수아 갈렙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혼자 오면 되게 뭐라 했어요. 저희는 리더 모임 할 때 딴 마을은 1명의 간사와 5명, 4명의 리더들만 했어요. 그럼 25명 그대로예요. 1년이 지나도. 저는 20명, 20몇 명과 자기들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면 1명이고 갈렙 데리고 오면 2명이에요. 그러면 50명이 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알아요. 여기 10대 리더들, 현대 리더들, 다음 세대 여호수아 갈렙 50명, 60명에서 리더 모임 했어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오면 금방금방 그러니까 커버할 수 역량이 되는 거예요. 내 그릇이 크기가 이만한데 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물 더 담으려면 그릇을 더 갖고 와야 되잖아요. 엘리야가 그 가부가 와가지고 남편 죽었습니다. 생도했는데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릇 빌리라. 많이 빌리라. 많이 빌려가지고 많이 담으랬잖아요. 그 그릇이 사실 꿈이거든요. 꿈. 큰 꿈, 작은 큰 그릇은 큰 꿈, 작은 건 작은 꿈인데 그릇 많이 담아야지만 많이 한 것처럼 그릇이 준비돼야지만 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 리더를 준비해야지만 커버하는 거. 혼자 어떻게 슈퍼맨도 아니고 어떻게 관리도 합니까? 아이언맨도 아니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키워야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 키운 만큼 마을이 커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처럼 그렇게 하라고 해서 꼭 여호수아 갈렙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는 그리고 모든 교회가 이거는 마찬가지인데 하나는 그래서 물론 저도 다 하지만 관리하지만 그 리더들 통해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운 것처럼 했다는 거 하나, 악영은 제가 해줬다는 거 하나,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5명이 있는데 제가 3가지를 줬어요. 한 10분 잘해주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버렸어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너네들은 암덩어리들이야. 너네들은 블랙홀이야. 어떻게 3가지고 왔는데 같이 가면 같이 갈 수 있지. 같이 안 될 짤도 아닌데 꼭 리더 모임도 아니고 어떻게 딱 너희들 거 10분을 딱 보내고 너희들끼리만 그때 행동할 수 있어. 이 암덩어리들아. 블랙홀들아. 너희들 필요 없어. 왜 못 따게 할 수 없으니까 딴 말로 가버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봐달래요. 그래가지고 딴 말로 안 가면 흩어버렸어요. 그 5명을 이렇게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도 봐달라 해서 다음에 뭉쳐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마을마다 해가지고 잘못하면 죽구나, 흩어지구나, 암덩어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럼 절박한 마음도 있고 또 모든 교회가 오는 거 100% 정착하면 오는 교회는 1년에 1000명이 왔어요. 많이 왔죠, 세가죠. 근데 1300명이 빠져나갔어요. 300명 마이너스인 거예요. 물 담으려고 하면 이 항아리에 저보고 물 담으라면 저는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이 항아리가 깨진 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안 깨지면 물을 열심히 퍼나르는 게 2번째 일이에요. 맞죠? 보통 사람은 퍼나르기만 퍼날라요. 깨진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깨진 독이면 물을 앞만 보고도 빠져나가요. 1000명 맞지만 1년에 많이 맞지만 1300명 빠져나가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 교회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어떻게 했냐면 왔잖아요. 보통 토요일 날 연락이 몰려요. 내일 교회 올 거지. 월요일 날은 네가 연락하고 화요일 날은 네가 연락하고 수요일 날은 네가 연락하고 월화수목금토 이게 좀 이렇게 지혜를 그냥 짜줬어요. 와, 그 친구는 모르죠. 와, 교회 왔더니 월요일 연락 주고 화요일 날 연락 주고 수요일 연락 주고 연락 주고 하루도 빠짐없이 일부러 지혜롭게 체크를 한 거예요. 한 명이면 넘어지겠고 두 사람이면 등이 맞을 수도 있고 삼겹살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3가족이 오면 막 감싸는 거예요. 그 감싸는 3가족 바나바를 보통 대여섯 명 하거든요. 너는 월요일 날, 너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저 체크를 해줬어요. 월요일 날 전화해도 괜찮고 만나도 괜찮고 그건 자유. 이렇게 그 친구가 3가족이 왔는데 사랑이 많다. 실제로 이제 연락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좀 짜줬어요. 그러면서 또 완벽하게 그래서 정착이 정말 전도의 시작이 관계 맺고 기도해가지고 교회 모시고 오는 게 전도의 시작이고 반이면 전도의 반 나머지 마무리는 잘 정착시켜서 양육해가지고 제자화 되고 홀로서기 할 때까지 혼자 예수 잘 믿고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가 전도의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이 태가족 관리하는 것도 전도거든요. 꼭 전도 복음 전하고 데리고 오는 건 전도가 아니라 이미 온 새가족을 잘 양육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전도예요. 저는 반반이랬잖아요. 반은 모시고 전도해서 모시고 오는 거, 반은 관리 양육해서 그 하는 거. 전도예요, 전도. 그리고 꼭 데리고 온 전도 아니라 이제 가지고 정말 좋은 정도 빠져나가는 깨진 독 맞고 양육하고 이것도 전도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어요. 맞잖아요. 바울도 사람 죽이려고 다 안 받았는데 바나바가 세워준 거잖아요. 그래서 세가족 도우미를 바나바라 하잖아요. 보통 교회에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래 세가족 도우미 바나바를 하는데 그분 위해서 정말 서 있는 거죠. 이제 조심할 것은 왜 이성한테는 조심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참 해주니까 자기 좋아하는 줄 오해하더라고요. 예쁜 자매가 형제 오해하더라고요. 자매는 자매, 형제는 형제. 꼭 같이 할 거면 남녀가 같이 했어요.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청년들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학생도 그렇고 청년들은 대학생들은 남자가 도우미로서 잘해줬는데 오해를 많이 했어요. 아 얘가 나 좋아하나 봐. 이성적으로 다가오길래 그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태가족 도우미를 10몇 년 했어요. 계속 했어요. 계속. 태가족 간사를. 왜냐면 왔을 때 떨고는 안 되니까. 제가 돈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또 MBTI도 살짝 물어봤어요. MBTI. 왜냐면 옛날에 혈액형이었지만 MBTI 물어보면 제가 FP예요. F에 F. 감정적인 거예요. 어떤 애가 제가 F니까 숫자 잘못 적을 수 있잖아요. 그 어떤 F들은 선생님 저거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요. 아 고마워. 지워요. T들은 선생님 틀렸는데요? 이렇게 해요. 그 6인데요. 9 아닌데요. 그러면 저거요. 그럼 제가 너 MBTI 뭐냐 하면 T예요. T. 걔는 나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애예요. 원래 상대방을 위해서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게 자기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옷을 안 예쁜 거 입었을 때 F는 그때 예쁘지만 이것도 어울릴 것 같아. F. T들은 그지 같다 입지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T인 거예요. 이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니면 누가 말해줘 그 뜻이에요. 그래서 MBTI가 뭐예요? 그러면 MBTI를 말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나만 공유할까요? 같이 해도 돼요? 간사님만 해주세요. 저만 연락해. 나눠도 괜찮아요 하면 나눈 다음에 연락하게 하고 무조건 연락 많이 오면 부담스러운 사람 있어요. 근데 막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우리 마을 사람 50명이 폭탄 문자를 보냈어요. 완전 미치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폭탄 문자를 나를 위해 폭탄 문자를 보내주다니. 근데 내성적인 사람 폭탄 문자 보내면 폰 꺼버리고 잠수 타버려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맞춤 옷이 제일 허벅지랑 둘 다르니까 맞춤 옷이 좋은 것처럼 MBTI도 해가지고 이 사람 스타일상 딱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맞춤적 전략을 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도 나누고. 그래서 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좀 괜찮으셨습니까?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래서 정착률이 90%가 넘었어요. 왜냐면 그게 그 전도거든요. 그래서 절대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착시키는 것도 전도라는 거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아쉽지만 집사님과 다시 만난 날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Q&A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성스러운 답변으로 많은 전도자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신 우리 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교회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우리 한마디. 사랑의 교회요. 진짜 참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10월 달 너무 많이 달려서 사실 뭐 어제도 아랫게도 뭐 경산 대구 갔다 오고 오다가 거기 휴게소에서 자고 막 그랬어요. 도로 운전할까봐 피곤했는데 여러분 교회 오자마자 피로가 사라졌어요. 닭갈비 먹었죠. 담임 목사님 만났죠. 여기 여러분 편한 웃음과 이렇게 은혜 받고 찬양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제 영육과는 제가 체험 받아서 가요. 그래서 정말 사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안 가도 여기 애들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한 20분만이라도 얘들한테 수학 공부 잘하는 방법 알려주고 가고 싶어요. 괜찮다면. 그래서 괜찮니? 마음속으로 꺼져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 정도로 얘한테 이게 수학 가고 싶으면 있는데 마음도 모르죠. 겉에 웃고 있지만 그만해라 할 줄 모르죠. 그래서 정말로 너무 좋은 교회고 우리 학교 애들한테 수학을 잘하는 거 노화를 잘 알려준 것처럼 잘 알려주고 싶고 여러분 교회는
전도 잘하는 방법, 노하우도 말씀 못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어떻게 복음 예수 믿었는지도 말씀 못 드렸고, 못한 거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 좋은 교회 저를 위해서라도 좀 은혜 받고 싶어요. 이 좋은 교인들 보니까 목사님 얼마나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구나. 말씀을 진짜 저 밑에 심해서 끌어들여고 나눠드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표정이 밝아지고 그런 거 바로 알겠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 빨리 불러주시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불러주세요. 오는데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정말 너무 좋은 교회고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거의 반교인처럼 해서 정말 다 드리고 싶은 교회, 참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정말 밝음, 살아있는 교회, 정말 제가 감동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